미라클 워크 21번째 시간으로 견고한 진을 파하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환영하시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라고 마음을 열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죄책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책감이란 과거에 있었던 어떤 범죄나 또한 실패로 인해 깨어진 자아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통받는 그 마음을 우리는 죄책감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죄책감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그리고 죄를 지으면 무섭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으로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늘 벌받을 존재로, 그리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원래 제공하신 복음의 자유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불행한 인생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책감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이 죄책감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사탄이 이 죄책감을 통해 그 영혼에 들어가 자기 집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다 같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사용하는. 문자적인 의미로는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 군대의 주둔지로서 하나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죠. 지역의 수비를 강화하고 그리고 작전을 수행하고 또는 본부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견고한 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견고한 진은 바로 영적인 견고한 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탄이 우리 안에 온갖 부정적인 죄의 모습으로 견고한 집을, 튼튼한 견고한 집을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상태, 즉 하나님의 진리에 대항하는 인간의 생각들, 그리고 신념들, 태도들, 철학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 이것들을 세분화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 즉 열등감, 음란, 시기, 질투, 교만, 그리고 불안과 공포, 미움, 증오, 의심, 낙심, 탐욕, 게으름, 분노, 혈기, 원망, 불평, 두려움, 강박증, 죄책감, 거절감, 수치심과 같은 것들로 그렇게 견고한 집을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때로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때로 원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하는 그 삶의 패턴이 그 상황에만 가면 또다시 원망합니다. 다음에도 또 그 상황을 만나면 또 원망합니다. 또 낙심합니다. 또 음란에 빠집니다. 또 분노합니다. 또 시기 질투합니다. 또 열등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견고한지는 한 번 했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요, 문화. 라이프 스타일. 한 번이 10번 되고 10번이 100번 되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사탄이 내 마음 안에 자기만의 집을 견고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견고한 진들은 원수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견고한 진이 우리들 마음 안에 만들어질까요? 첫째는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몰랐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무슨 영적인 전쟁이 있느니 사탄이 있느니 몰랐어요. 사탄의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능력을 과소평가했어요. 우리가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무관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좀 관심 좀 갖자는 거예요. 내 안에 형성된 견고한진이 무엇인지 이제 좀 파악하고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거기에 내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말고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여러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 좀 이제 갖자는 거예요. 둘째, 왜 이 견고한 진들이 내 안에 형성될까? 이유가 뭘까?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진들은 죄를 통해 우리가 삶의 원수가 장소 또는 기회를 갖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특히 견고한 진은 내가 허용하기 때문에 만든다는 사실이.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부터 열매 맺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말씀을 듣는 선택하는 모습과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딴 생각하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에 내 마음을 내가 허용하면 말씀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허용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말씀 못 듣고 졸고 딴 생각하고 돌아가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을 사단에게 걸어 잠그고 성령 하나님께 열어두기를 선택하고 허용하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또 선택의 문제, 선택의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서 원수에게 장소나 권리를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방금 우리가 나열한 그 부정적인 더러운 제약들 내가 허용하니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음란요? 내가 허용하니까 들어옵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기 내가 허용하니까 들어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을 파하십시오. 파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견고한 진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을 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우리 8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낚시 금지하셨지요? 낚시질 하지 않으셨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확신을 가져야지. 응? 그러므로 죄책감이라는 견고한 진을 분쇄하고 빨리 복음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냐? 회개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주님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할 때? 회개할 때. 회개할 때. 이게 견고한 진을 파하는 아주 강력한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회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전제죠. 전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음직스러운 분이시라. 그리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여러분 복음 아니게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이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회개하자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회개는 병적인 자기 반성이나 불경건한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이 말을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 알려진 이런 의견과는 반대로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 특별한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뭐가 임해요? 천국이 임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거 우리가 다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언제 임하느냐? 회개할 때 임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 그런데 여기 사탄의 경관진을 파하는 능력, 회개는 단순히 죄를 깨닫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주구장창 반성만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깨닫고도 결코 그 마음이나 행동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 예를 들면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말하는 그러한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소문도 잘 퍼뜨리고 이게 얼마나 습관이 되었는지. 근데 어느 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러한 죄를 범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러한 죄가 어떤 영향을 가져다 주고 어떠한 파괴력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깨닫기만 할 뿐 여전히 전에 살던 방식대로 그대로 비판하는 말을 하고 그대로 원망하는 말을 하고 그대로 불평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 귀한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회개는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만 머물면 그건 반쪽짜리 완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티 센트럴 교회의 브라이언트 브렌트 목사님이 이 회개의 문제에 대해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시티 센트럴 교회에 와서 포르노 중독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답니다. 그는 주님이 그를 변화하도록 도와주지 않는다고 자주 불평을 했고 기도했는데도 지속적으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마침내 어느 날 밤 이 목사님이 그 남자에게 그 집에 가서 당신은 한 번도 진심으로 이 음란물에 대해서 회개를 한 적이 없으며 그것이 바로 그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이유라고 올바르게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의 집에 가서 그 음란물을 대할 수 있는 컴퓨터와 모든 잡지를 다 내다버리고 일하러 갈 때에는 유혹을 피하기 위해 평소 다니던 길과 다른 길로 가라고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꼭 응답받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무엇이든지 다 하라고. 당신이 믿을 수 있는 형제들과 함께 움직이고 그 포르노물을 볼 수 있는 모든 컴퓨터, TV를 없애버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라고. 근데요, 이 남자가요, 갑자기 침묵을 지키더니 그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란물을 제거하기 위해 기도하고 도움도 요청했는데 정작 중요한 거 회개는 돌아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거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치료가 되는데 결국 이 젊은이가 하는 말 그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고인 채 교회를 떠나갔다는 그런 간증을 책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회개는 제거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것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 회개 이게 우리에게 축복인데 회개해야 이 더러운 것들이 사단이 내 안에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이 집을 우리가 회개할 때 이것들을 파하는 능력인데 우리가 이제는 회개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R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리펜트예요.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 반드시 경고한지는 우리가 뭐 고친다고, 우리의 어떤 삶을 개선한다고 여러분 그 경고한진이 파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를 통해 완전히 우리가 죽을 때에 여러분 경고한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제거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개의 첫 번째 법칙이 뭐냐? 고백하라는 거예요. repent, 고백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모습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가면 다 제끼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것이 쓴뿌리, 반항, 또한 불순종, 교만과 같은 마음의 태도일 수도 있고, 알코올 남용, 때로는 부도덕, 그리고 도둑질하는 이런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요, 거절감, 또한 열등감, 또는 수치심과 같은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의 반응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분노, 두려움, 여러분이 허용하니까 임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해요. 비통해요. 날마다 자기 연민으로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아요. 여러분,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스데반 집사가요, 순교 직전까지 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스데반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핵심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스데반이 뭘 봤을까요? 뭘 봤을까요? 왜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끝까지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죄 위에는 복이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죄와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스데반 집사가 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죄 위에는 절대로 부흥이 있을 수 없다. 절대 죄 위에는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 이걸 본 것입니다. 끝까지 본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 이번 40일 특적기의 주제도 부흥과 그리고 기적을 사모하라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이 묵은 땅을,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 묵은 땅을 갈아 엎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흥 아닙니까? 대부분 부흥을 원합니다. 그리고 기적도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이 여러분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씩 여러분 꼭 응답받아야 될 그 기도 제목들, 우리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을 원합니다. 근데 막연한 소망일 뿐이에요. 뿌리를 찾아야 돼요. 뿌리를 찾아야 돼요. 최근에 주방 쪽에서 악취가 났었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얼마나 많이 고민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사역하다가 평일에 졸릴 때 되면 그냥 잠자면 안 되니까 그냥 나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냄새 잡으려고 저 주방 쪽에 있는 싱크대 밑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락스를 뿌려가지고 막 들어가서 막 닦아내고 그랬더니요,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몸살이 나더라고요, 한 번인가는. 그런데도 그때뿐이지 냄새가 안 가셔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이 됐어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장로님과 함께 다 끄집어내고 막 온갖 청소를 다 했는데 그래도 냄새가 안 잡히는. 근데 갑자기 우리 장로님께서 저기 식기세척기랑 연결된 그 호스에 냄새가 난다는 그것을 뜯어놓고 보니까 거기에 모든 기름때, 모든 더러운 것들이 썩어져 고여 있는 거. 거기서 냄새가 난 거예요. 이게 냄새, 근원적인 이 호스에 썩어져 있는 그 오물들을 제거하지 않은 채 그냥 막 낙서로 아무리 닦고 해도 냄새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제거하니까 냄새가 사라지더라고요. 냄새가 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근원적인 해결이 있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경관진을 예수님 이름으로 제거하셔야 돼요. 제거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목장 모임 시에 순장님들은 그 질문이 있어요. 우리 주보에
순원들에게는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세요. 우리 순원들은 꼭 고백하세요. 고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데반은 문제 해결의 핵심을 죄에서 찾은 거예요. 죄만 사라지면 하나님이 모든 원하는 것들, 그것들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들, 구원과 능력과 축복과 승리.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여러분,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전제가 뭡니까?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기 서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몰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과 1대1로도 고백해야 되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고백하며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 말씀도 중요해요. 의인의 간구는 시작,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그때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40일 또 40일 또 40일을 기도해도 이거 해결되지 아니하면 기도 응답 안 됩니다. 기도 응답 안 돼요. 주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마음 안에 형성된 나도 모르게 속수무책 악한 것들에게 허용했던 경관진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오늘 목장 모임 시에 고백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치로 보면 우리가 때로 자백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그렇습니다. 누굴 때리고 자백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훔치고 자백한다고 덮여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자백하면 해결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자백하면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칼럼을 봤는데 그 교회에 일어났던 재미있는 현상이었습니다. 5명의 남자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여러 부분에서 루저, 낙오자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취업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 표현으로 보면 뇌생남의 어떤 날카로움도 없었고, 물론 몸매의 각도도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식스팩이라기보다는 원팩에 가까운, 내세울 배경도 없었고, 이들이 근데 모여서 기도 모임을 계속해서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그 모습들이 그래도 예뻐서, 목사들은 그렇거든요. 기도하면 예쁘거든요. 말씀 잘 들으면 예쁘고, 다른 거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 기도 모임을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이라는 이 기도 이름을 지어줬대요. 모여서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단순하게 자백하고 기도하는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 말을 합니다. 얘들아, 나 아직 음란물을 못 끊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된대? 나머지 4명도 나도 아직 못 끊었어. 나 사실 횡령한 적이 있어. 그랬더니 나머지 4명도 큰 것은 아니지만 나도 뭐 훔친 적이 있어. 나도 막 동조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백하고 기도만 계속 했다고 합니다. 자백하고 기도하고 자백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뭐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참 답답한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시간이 흘러갔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이 5명의 남자 청년들이요, 어떻게 변했냐면, 한 사람은 큰 기업가가 되어서 지금 엄청난 사업을 이끌어가고, 또 한 청년은 유명 강사가 되어가지고 전국을 휘젓는 형제가 되었고, 음란물을 보던 그 형제는 지금은 선교사로 왕성하게 사역을 행하고 있고, 밥값도 없던 형제는 뜨는 배우가 되어가지고 인기인으로 섰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목사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근데 이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이 목사님이 보았던 게 뭐냐면, 그 능력을 무엇으로 보았냐면 고백하는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고백할 때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물러갑니다. 그냥 단순하게 할 말 없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죄를 꼭 치료받고 싶습니다.
내가 내 안에 형성된 이 경건관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제거하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소망을 갖고 공동체 앞에 그 죄를 고백할 때에,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파하는 능력으로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죄 위에는 이런 것들이 결코 임할 수 없다는 거. 스데반의 눈을 빌려서 우리도 핵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죄를 다 내어놓으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상상도 못한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건강한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 자기의 죄를 스스럼없이 내어놓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은혜로 받고, 나도 그런데 뭐, 우리도 그런데 뭐,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욕해요? 다 똑같은데, 다 환자인데, 그 기도 제목을 받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문제 해결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둘 다 죄인입니다. 둘 다 죄인이에요. 문제는 회개의 유무예요. 죄의 자백 없는 사람은 사울 아니었으면 망했습니다. 근데 죄의 자백으로 씻음받은 다윗은 용서받고 다시 일어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목장에서요, 죄를 자백하세요. 놀라운 차이예요. 여러분, 다윗도 사울 못지않게 죄를 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니까 주님 앞에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얼마나 통렬하게 회개합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죄만 해결하십시오.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R,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리북, 여러분 꾸짖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권위의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 죄로부터 받은 어떤 위로나 여러분 유익을 거절하십시오. 우리는 죄가 주는 그 유익을 얼마나 달콤해하는지, 복음을 우리가 타협하고 죄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거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 할렐루야. 사탄을 꾸짖으셨어요. 사탄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리북,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여기 꾸짖으셨다. 꾸짖어 이르시되. 여러분, 꾸짖을 때 어떻게 꾸짖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꾸짖을 때 어떻게 꾸짖어요? 승우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꾸짖을 때 그렇게 꾸져요? 여정 집사님? 승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웃어 지금 우에서. 박장대소 하고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의 능력이 여기 있어요. 악한 원수 마귀를 꾸짖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이 여러분 열려야 돼요. 이게 기도할 때 통성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게 열려야 여러분, 이게 사단이요 물러가요. 사단을 쫓아낼 때, 사단아 좀 나가주면 좋겠다. 너 안 나갈래? 좀 나가. 여러분, 이렇게 꾸짖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꾸짖었다라는 말씀이요, 강동사예요. 강동사. 굉장히 강력하게 크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그때 더러운 귀신이요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불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대요.
여러분 사단이 나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선포의 능력 없이 단순하게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를 안다면 대적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음란한 생각이 들 때 대적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가게 해달라고. 내 마음속에 갑자기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확 몰려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꾸짖으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피하리라. 세 번째, 리플레이스. 바꾸십시오. 돌아서라는 것이죠. 옛 태도, 옛 행동, 감정들은 모두 죽었고 여러분 값이 지불되었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깨끗한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진리로 채워넣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계속해서 딴 생각이 들고 딴 더러운 죄악들에 우리들의 막 이 본성이 계속해서 막 따라가려고 반응하려고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죠.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포만감의 원리.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딴 생각 안 나요. 여러분 내 마음 사단이 견고하게 집 지어놓는 사단이 자주 들락날락 그 안에서 편히 쉬게끔 만드는 내 마음 사단의 집 만들지 말고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 되게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바꾸라는 거예요. 행동과 함께 회개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요청하라는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여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마인드셋, 사고의 변화,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치, 우리의 태도 그리고 행동, 전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참된 성경적 회개는 뭐냐면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인데 단지 죄에 대해 슬퍼하거나 깨닫는 정도로만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특정 부분이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신앙 체계 그리고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상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우리 32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무슨 말씀이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회개의 패턴을 보십시오. 표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버려야 할 불의한 행동 그리고 바꿔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의로운 행동.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바꾸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진리만 말하라. 회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했다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 진리만 말하라.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내지 말아라. 너희가 분냈는데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풀어야 된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분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단에게 틈을 주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풀어라. 바꾸라는 거예요. 28절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너희가 도둑질했다면 회개하라.
회개가 뭐냐? 이제는 돌이켜서 구제하고 선한 일 하라.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단순한 걸 못했어요, 우리가. 29절에 음란패설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회개 전까지는 음란패설, 그래, 경관친이 형성된 그것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음란패설 했다고 하자. 그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았느냐? 회개했다면 이제는 은혜의 말을 해라.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는 이때 완성된다는 거야. 아까 그 청년의 고백, 음란물 때문에 도저히 신앙의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전곡을 찌르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버려라. 근데 그 버리지 못하는, 그 회개가 아니라는 거야. 그 버리고 순종해야 회개라는 거예요. 또 악독, 분노, 분냄, 그리고 떠듬, 비방, 이것이 우리들의 예전의 모습이었다면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 친절과 긍휼과 용서의 삶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회개는 이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고백하십시오. 회개의 첫 시작은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악한 원수마귀를 꾸짖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바꾸셔야 돼요. 그 은혜를 갖고 바꾸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죄에 대해서 고백하십시오. 목장 안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순장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순원들을 도움을 주셔야 돼요. 바꾸기로 결단을 하셨다면 이 결단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도움 주셔야 돼요. 서로가 돌아설 수 있도록, 서로가 바꿀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진정한 천국 복음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 그 목장 안에서 여러분, 오늘 치유와 회복과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 회개,